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오늘 성령의 열매 오늘은 어떤 열매일까요? 친절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외워보도록. 자, 외워볼까요? 자, 준비 시작.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노래로 제가 그냥 AI를 못하는 AI를 막 배워가지고 노래로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Ooh, girl, you got that good love. Your love is patient and kind, baby. Blowing my and touch your mind.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회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No, no, can't be stopped. Oh. 네, 제가 우리 연령에 맞게 재즈풍으로 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하신다 그러면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보고도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찬송가 191장 성령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후렴구 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이 멜로디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사는 좀 헷갈려도 멜로디는 다 알죠. 자, 요거를 여기에서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 요게 조금 부르기도 편하고 멜로디도 알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다른 한번 조금 더 AI를 공부를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 시간마다 계속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열매 분명하게 딱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친절입니다. 친절. 네, 친절.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크레스토테스.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크리스토랑 네, 그리스도랑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크리스티아누스라고도 불렀지만
크레스티아누스라고도 불렀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불렀대요. 그게 이제 발음이 비슷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인데 크레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뭐에 유용하다,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다, 또는 뭐에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유용할까요? 뭐에 적합한 걸 말할까요? 나에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유용하고 타인에게 적합한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거기에서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용하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적합하게 내가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친절해. 그리고서 한테 딱 때려요. 나는 친절해. 딱 때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는 사람의 그 사람은 맞은 것 때문에 친절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내가 맞춰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딱딱하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죠. 친절하는 것은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식당 갔을 때 거기 식당 종업원이 친절한 게 좋습니까? 물뚝뚝한 게 좋습니까? 친절한 게 좋잖아요. 말 그대로 그 종업원은 누구 입장에서 자기를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손님의 마음에 들고 손님이 편안하게 느끼고 손님의 마음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죠.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 그래서 타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부담감이 없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친절이? 그죠? 그러면은 한번 찍어 보세요. 어느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랑 같을까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이 친절 대신에 자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나가죠. 그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친절과 자비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수직적인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의 그런 것들을 자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친절과 같아요. 친절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적이에요. 누구?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 부드러운 품성,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거라는 겁니까? 자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한다는 것을
내가 친절하고 내가 상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친절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친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친절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거나 내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할 때는 친절하게 하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줘요. 친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절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죄 많은,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친절,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친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타인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절하게 친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절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언어의 친절입니다. 언어의 친절, 그죠? 여러분들 언어가 이 친절함을 나타내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싹퉁머리 없이 말하는 게 좋습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 그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말을 해도 사가지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벌써 친절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말을 해도 아주 상냥하고 너무 이렇게 참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친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언어의 단계가 있어요. 언어의 단계.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 요게 성령의 열매 친절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움을 합니다. 미디안과 싸움을 해가지고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겨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디안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쫓아서 이제 쫓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지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전쟁에서 다 끝나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네들,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가는 이제 병사들 쫓아가고 있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지파 가까이 있는 지파들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네 안 불렀다고. 미디안하고 싸울 때 나온 게 아니라 다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병사들 쫓아갈 때 몇몇 부족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데 자기 안 불렀다고 이 기드온한테 와서 막 타집니다. 예?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 아니,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할 때 와갖고 돕든지, 다 이겨가지고 이제는 도망가는 병사들 쫓아가는데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지파들 도움을 구했다고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고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뭘 무슨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달래요. 자,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 로사다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사다 비율은 뭐냐면 심리학자 마르셀 로사다가 연구를 해갖고 나타난 비율이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팀들, 좋은 결과를 내고
굉장히 좋은 그 팀워크를 발휘하는 그 팀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떤 그 팀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나누잖아요. 그죠? 이때 어땠고 저땠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팀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팀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3이라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1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이거 잘못 이번에 좀 아쉬웠어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피드백을 3대 1 또는 5대 1이래요. 3대 1에서 5대 1.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할수록 그 팀이 앞으로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야지 요게 바뀌고 더 잘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로사다 비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보통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비판을 합니까? 아니면은 비판을 합니까? 근데 비판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칭찬이 3에서 5 그리고 비판이 하나예요. 여러분 너 똑바로 안 해? 이러잖아요, 그죠?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손가락 하나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자기한테 있어요. 요거도 비슷해요, 그죠? 로사 비유라고. 그래서 이 말로 친절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언어에서 친절함 그리고 그 친절함이 더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또는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칭찬 3가지 이상 하기. 아셨습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또는 그 행사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피드백 3개에서 5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심리가 재밌죠? 좋은 칭찬 3개 하면 그 비판하려던 하나도 어느새 수그러들어요. 사람은 비판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때 변합니다. 좋은 말을 들을 때 변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잔소리 한다고 변하나요? 오히려 옆에서 아유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하신다고 막 칭찬해 주면은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막 비판하면은 괜히 막 기분 나쁘고 오기가 생기고 지는 모자랐다고 이러면서 나오는데 잘한다고 해 칭찬해 주면은 그래 내가 요거 조금 못했는데 다음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에서 친절의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판단 보류입니다. 판단 보류.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죠? 요게 실제로요. 그 심리학 비슷한 그 오류가 있대요. 뭐냐면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실수는 상황 탓, 타인의 실수는 성격 탓. 실제로 그러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거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불친절하고 한 것은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상대방이 불친절하고는 저 인간 성격이 원래 저래. 성격 탓.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결점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은 그 결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그 결혼 교육할 때 우리 저기 신혼 예비 부부들한테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끝나고 이제 회사로 건물 들어가는데 저기 친한 그 후배가 딱 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그래서 나는 눈도 맞췄어. 근데 그냥 쑥 지나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인사도 안 하네? 막 승질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나갔다고. 여러분 그럼 그때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친구의 상황을 모를 때는 아주 괘씸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주 못된 후배였어요. 근데 위에 올라와서 상황을 아니까 아주 너무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내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는 판단 보류. 일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들거나 할 때는 그 감정대로 가지 마시고 일단 스탑. 요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판단 보류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판단 보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을 비판할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나도 참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성격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는 막 불나고 열불나고 하는 거 다 몰래 감추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냥 그걸 막 분출하고 있을 뿐이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난 참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내가 그냥 꼭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요,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막 잘못하는 모습 보고 막 그러면은 그냥 성격대로 했으면 그냥 막 내가 말이야 너 잘 되려고 하는 얘기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판단 보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걸 뭡니까?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비판을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친절이 안 돼요. 친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러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다가오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보류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자비하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차이점이 나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요 정말 이 모든 그런 판단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는 상처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아미시 그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정말 누구에게 해패 안 끼치고 평화주의자들인데 그 학교에 그 총을 든 범인이 난입을 해서 학생들이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는 그리고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피해 가족들이 그 범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 범인의 가족들도 지금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가족도 어쨌든 그 범죄를 저지르고 죽었지만 어쨌든 그 집도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피해 가족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자식을 죽인 그 가족, 그 범인의 장례식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줬다니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친절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접근 가능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타인의 필요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이 친절이에요.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손님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밤중에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들리고 자는 사람 다 깨우가지고 빵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너가 너무 두들겨 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해서 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행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옆집에 이제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찾아가는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이 뭐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사이니까 그냥 밤에 가서 두들겨도 뭐 괜찮을 거야.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본인도 알죠. 이 밤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멀리에서 온 지금 정말 굶주리고 있는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그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행하는 것. 이것이 친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친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좋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친절은 나의 불편함조차도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은 계속해서 그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요, 이 친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친절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한 모습, 특별히 그런 좀 이렇게 베풀고 자신이 어려워도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는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3명 넘어까지 영향을 끼친대요. 친절한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본인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까지 3명까지 영향을 끼친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하나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담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그 친절한 모습이 그것을 보고 그 영향을 받는
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친절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친절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예. 여러분, 친절한 거 그냥 뭐 상냥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하면 되지. 요거는 모든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친절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친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친절합시다. 네. 네. 예.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들 바로 그 자비하심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친절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노래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자 한번 우리 이왕이면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친절함으로 대하고 또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친절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많은 이웃들에게 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의 친절함으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친절,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맺혀가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